부흥행전 세 번째 말씀, 미완성 그래도 아름다운 스테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대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성도님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성도님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멋있게 옷을 입고 오시고 또 파마를 하시고 머리를 손질하시면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인사할 때요, 성도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성도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매주 연이어서 사도행전, 부흥행전 말씀 대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서가야 해. 한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이 가사 내용이죠.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시대가 암울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다음을 그려가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매우 희망적인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계속 써간다. 내일을 써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까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죠. 실패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데에서 혼쭐 나기도 하지요. 계속되는 실패, 무너짐 매일 반복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함에 출발하고 부족함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완된 인생,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우며 미완성된 작품 하나가 이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이 박물관을 찾았던 80%가요 대부분 이 미완성 작품을 보려고 찾아오는데 바로 모나리자 작품입니다. 다빈치의 미완성된 작품, 그 그림 속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완벽하지 않게 보이는 눈썹, 그리고 커다란 눈동자, 어찌 보면 미완성된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미완성 속에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게 되죠.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천지창조, 데이비드상, 그리고 논타니니의 피에타가 유명하죠. 이 미켈란젤로가 89세 죽기 6일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던 작품 논타니니의 피에타. 젊은 시절에도 많은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 왼쪽부터는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중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표현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역시 젊은 청년의 때보다는 연세가 드셨을 때 뭉툭하게 보이고 완전히 미완성된 작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작품을 대단한 찬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완성된 작품이지만 그 속에는 땀 흘림과 수고뿐만 아니라 바로 한 작가가 그 피 흘리는 예수의 뒤에서 잡고 있는 그 마리아상의 애달픈 모습들을 그려갔지요. 미완성된 작품,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뒤에서 붙들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뭉툭하게 보이는 손질, 뭉툭하게 보이는 그림, 선명하지 않지만 그 속에 고뇌와 사랑과 연민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완성된 작품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발견됩니다. 미완성된 작품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의 직전까지 혼신을 다하는 작가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완성이지만 감동이 전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병자라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이라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 낫기를 기다렸던 그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듬기 시작합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미완성, 그의 삶의 질고가 담겨진 그의 육체였지만 육체와 영혼을 치유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미완성, 그러나 오랜 세월 기다렸던 그 모습은 아름답게 새롭게 탄생되어지죠. 오늘 성경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신실한 성도였지만 그러나 미완성으로 인생을 마감한 젊은 청년 같은 성도가 나옵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죠.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더욱더 박해가 가중되고 성도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테반이었죠. 죽임당함.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교회와 성도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이방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어집니다. 흩어진 제자들 통해서 복음화 물결이 흘러가게 됩니다. 전주, 김제, 만경, 군산, 심지어는 여러분은 완주, 봉동, 고산 많은 지역까지 복음화 물결이 흘러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지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역과 성도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초기 교회는 더욱 뜨겁게 부흥했다. 미완성처럼 보이고 흩어진 성도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뜨거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스테반 집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통해서 집사의 직분을 임명합니다. 집사의 직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집사의 어원은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서번트, 종이라 말하죠. 둘로스,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종, 주인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곁에서 서 있는 종, 당연히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뛰고 달려도 수고비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수고를 당연히 감당합니다.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을 종의 삶으로 살아갔던 스테반 집사, 나 같은 죄인 살려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7 집사 중에 그 한 집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라 직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의 얼굴 표현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많은 무리가 보았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은혜로 살아갔던 스테반 집사, 그의 생이 마치는 순간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내가 스포트를 받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어시스트,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골을 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게 된 스테반 집사.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에 맞는 순간에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이 죽음을 초월하겠을까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피하고 싶었겠죠? 많은 사람들과 야합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무엇이 죽음을 초월했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은 위기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본연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의 척도 수준이 드러나게 되죠. 나의 신앙의 수준,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바닥인가 아니면 뛰고 있는가, 정점을 이루고 있는가.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마지막일지라도 몰랐던 그의 삶이었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가 주장한 이론 가운데 역경지수 많이 들었죠. AQ, 역경지수가 있습니다. 역경지수는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는 역경을 만났을 때 금세 주저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더더욱 믿음의 성도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끝까지 기도의 자리, 무릎을 꿇는 역경지수가 높은 성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그러나 그 역경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전능자의 손길을 두 손 모아 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역경지수, 신앙의 역경지수가 높음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난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역경이 있지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바로 자리 싸움입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순교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5절입니다. 시작. 아멘. 위기가 찾아왔던 스테반에게 그에게 죽음을 초월하게 했던 힘이 뭘까요? 그의 단호한 결단이 훗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울이고 때로는 많은 갖고 있는 이들에게 기웃거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또는 손을 내밀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도, 하나님의 종, 바로 스테반 집사, 수많은 선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훗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상권을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행사했던 곳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자체가 건물로서의 의미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득권을 위해서 장사를 했고요. 수많은 장사권을 가지고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요, 스테반 집사 보기에 꼴사났던 거죠.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테반 집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타협하거나 안주하거나 지나쳤다면 아마 한 자리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행동은 단호했다는 겁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순간이 아닌 영원한 것. 달콤한 게 아니라 쓰고 아프고 고통이고 문제가 되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숙박한 데나 호텔에는 비상시 주의사항이 꼭 부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위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구가 어디인지,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요, 이 do not use,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낭떠러지기나 때로는 소방관들이 올라오는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기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절대 붙들어서는 안 되는 곳,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곳, 바로 스테반 집사는 유대인과 순간 손잡지 않고 한 자리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출구, 하늘의 출구를 바라보았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했단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수많은 무리가 그 곁에 있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주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돌에 맞아 온몸에 피가 흐르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강력한 건 너무나 강력해서 육체적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했던 성령 충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스테반 집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꽉 차니 가시가 찔리고 인간의 고통이 밀려왔지만 더욱 강력한 힘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에게 고통이 오고 때로는 부단한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상황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힘이 고통을 초월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99도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물은 절대 끓지 않는답니다. 99번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의지, 노력 앞에 100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가 있었기에 모든 사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물이 뜨겁게 끓게 되는 것을 임계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계점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마지막 순간 결단,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실 때 풍성한 은혜가 체험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일 때, 다메섹 땅에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의 게일트를 바라보게 되죠. 영적 임계점, 성령 충만, 은혜가 임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했던 스테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겼던 인생, 바로 영적 임계점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참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덮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죠. 남편이 지켜야 할 자리, 남편의 자리 쉽지 않죠. 아내가 지켜야 할 자리, 아내의 자리가 또 있지요. 자녀들이 지켜야 할 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남편의 자리를 상실하게 되고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는 더할 나위 없이 미래의 자리, 비전의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지만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
바로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정시처럼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의 심장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것처럼 믿음의 다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이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부어주신 그 신앙 고백의 자리가 뛰어질 때 반드시 멈췄던 심장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이름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란 뜻이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그까지 순교의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의 바톤 터치를 받았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을 통해 유럽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스테반 집사, 죽음의 순간 주님을 대면했듯이 미완성된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자리를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주님은 그 자리에 온전히 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고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같이 찬양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